오늘의 10분 말씀.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입니다. 9장 전반부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의 70년의 황폐함에 대한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 번째, 하지만 죄를 넘어선 회복의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큰 그림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 아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든 상태입니다. 두 번째, 7장과 8장의 4마리 짐승과 2마리의 가축들의 환상은 약 10년 이전에 바벨론 벨사살 왕 때에 받은 환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9장은 약 10년 이상이 지나 바벨론이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자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의 회복의 예언을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29장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고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자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지금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척도는 다니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어 보다 자세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소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소식과 두 번째는 나쁜 소식입니다. 첫 번째 좋은 소식은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나쁜 소식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완성의 때가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본문 24절에 490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 숫자는 1은 1에라 해서 70 곱하기 7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땅의 큰 역사의 상징적인 숫자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묵시, 계시 또는 예언서를 접할 때에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해하는 열쇠는 도전적이고 복잡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명확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잡함을 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을 따르다 보면 오늘 본문의 예언의 중심의 메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로 AD 400년도에 제롬이라는 매우 뛰어난 고대 교회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보고 학자로서 그 복잡한 숫자를 해석하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9개의 충돌하는 의견을 찾아냈고 그것을 나열하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결정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짧은 10분 동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그림을 이해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시간을 갖고 다니엘서 9장의 본문을 접할 때마다 각자의 이해의 깊이에 따라 이 복잡한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귀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바벨론에 그리고 페르시아의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있었던 다니엘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지 알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의 간구의 기도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로 하여금 큰 그림을 갖게 하십니다. 함께 그 큰 그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의 방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큰 역사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부분은 20절서부터 23절까지 천사의 방문입니다. 우선 먼저 20절과 21절에
약 10년 전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 밑에 있을 때의 환상 속에 만난 가브리엘 천사가 그의 기도 중에 찾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표현은 21절에 그 천사가 그냥 날아온 것이 아니라 빨리 날아서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급하게 보냄을 받은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 천사는 다니엘에게 방문한 목적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가 묵상한 예레미야서의 70년의 예언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의 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더 큰 역사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예레미야서의 70년에 대한 예언은 온전한 회복을 향한 시작점에 불과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어느 정도는 낙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너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본인을 너에게 급하게 보내었음을 알립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비록 다니엘이 앞으로 천사를 통해 이해하게 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다니엘의 바램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과 동행하여 주시고 반응해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천사의 방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4절서부터 27절까지 천사가 하나님의 더 큰 역사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의 계획은 7장과 8장의 환상을 포함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숫자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단어와 숫자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레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숫자들이 등장하는데 일단 숫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등장하는 숫자만 먼저 나열해 보겠습니다. 수학 공식으로 나열합니다. 24절에 보시게 되면 70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7, 그래서 49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게 되면 7 1에 즉 7 곱하기 7, 49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61에 즉 62 곱하기 7, 434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게 되면 한 1에 즉 7이라는 숫자가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총 4개의 숫자 그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70 곱하기 7, 그래서 49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두 번째 그룹은 25절에 7 곱하기 7, 49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세 번째 그룹은 25절에 동일하게 62 곱하기 7, 즉 434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27절에 한 1에 즉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490, 49, 434 그리고 마지막으로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럼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한을 정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기한이 70 곱하기 7, 490이라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완성되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기한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거룩한 이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 즉 메신저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24절에 72레를 기한으로 정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1은 70, 1에 7, 즉 70 곱하기 7은 490입니다. 이 490을 많은 학자들이 490년으로 보게 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490년으로 봐야 할지 상징적으로 봐야 할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에 70번씩 7번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은 490번째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서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490년을 문자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24절을 정리합니다. 49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의 상징적인 숫자를 490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다시 보수하고 세우라는 명령이 시작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즉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숫자를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7 곱하기 7, 49라는 숫자와 62 곱하기 7, 즉 434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7 곱하기 7의 49와 62 곱하기 7의 434를 더하면 48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전절 24절에서 말한 70 곱하기 7, 490이라는 숫자와 정확하게 7, 즉 1이라는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다시 한번 수학으로 공식을 해보게 되면 490 빼기 483은 7이 나옵니다. 그럼 성경은 적어도 24절에 490이라는 숫자를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 전까지의 숫자로 보고 7 곱하기 7의 49와 그리고 62 곱하기 7, 433의 숫자와 7이라는 숫자 이렇게 세 기간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490이라는 숫자를 전체 역사의 숫자로 보게 되고 첫 번째는 7 곱하기 7의 49, 두 번째는 62 곱하기 7의 434와 마지막 남은 7이라는 숫자 이렇게 세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두 번째 숫자 62 곱하기 7의 이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그동안 짐승과 가축의 환상에서 봤던 뿔을 상징합니다. 즉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력자가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의 고난이 찾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인물은 AD 70년도에 이스라엘 성전을 파괴한 티투스 장군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7절은 마지막 숫자 7이 등장하며 그 기간 동안 종말까지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정한 이 땅의 기한을 70 곱하기 7, 490이라는 숫자로 표현하셨고 그 490이라는 숫자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십니다. 첫 번째는 7 곱하기 7, 49, 그리고 62 곱하기 7, 434. 이 두 숫자는 성전 건축 명령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기간을 상징한다 말합니다. 즉, 이 두 숫자의 그룹은 과거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하나, 7, 즉 7 곱하기 7, 49라는 숫자와 62 곱하기 7, 434를 더하면 48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24절에서 말한 490에 7이라는 모자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7이라는 숫자는 지금 현재와 앞으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실 때까지의 숫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더 큰 그분의 역사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전달한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땅의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고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땅의 기한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나라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들은 이 땅의 순례자가 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순례자는 여행하는 자이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컸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됨을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일이 크던 작던 그것을 찾고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